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실현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하나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때가 정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그 말씀, 그 뜻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성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말씀을 잠시 저 뒤로 밀어두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든가, 그러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들 속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전투인,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던 여리고성 전투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두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세워진 굉장히 견고한 성벽을 갖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성벽을 보기만 해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구나라는 확신에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 확 와닿았을 것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승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이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성 안으로든지 성 밖으로든지 출입하는 자가 없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향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를 철저하게 대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리고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투의 준비를 마친 것과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성 안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 너무나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을 보시면 성을 공격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성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 3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일반 전투보다 병력이나 물자가 3배나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투자와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거 정말로 어려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어느 성보다도 크고 견고한 성벽이 이중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끔 그 전투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두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라합의 믿음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라합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왕과 여리고성 그 군사들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투 준비를 잘 마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최선, 이 사람의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광야를 헤매이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게다가 여리고성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부 동원하고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의 최선, 이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런 것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 뜻을 반드시 어떠한 방해에도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능력과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험한 풍파와 모진 시련이 내게 넘치도록 계속해서 들이닥친다고 해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역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내 삶의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여리고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의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큰 감격과 안도의 한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매일 성 한 바퀴씩을 도는 겁니다. 엿새 동안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칠 때 그 크고 견고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와서 이상하게 안 들리겠죠.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이성적으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앞세워 방어하는 적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만반으로 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은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동요할 만한 어이없는 지금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무장한, 특별히 그 가운데 만반의 준비까지 마친 이 여리고성이 고작 그 성 주위를 몇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체했다, 고민했다, 조금 염려했다,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성 주위를 같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명령인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인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번에 주신 말씀은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사이로 우리가 건넜던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번에 그 여리고성 주위를 몇 바퀴 돈다고 그 성벽이 무너진다는 말씀, 이번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라면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만 등장할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과 내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전혀 맞지가 않을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고 실행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말씀을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번에는 진짜 틀렸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 내 현실과는 하나도 맞지 않아서 납득이 안 간다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사람의 최고 지혜보다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놓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마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잘할 것은 좀 잘라내고 받아들일 것은 이번엔 좀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수시로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때로는 엄청난 염려와 고통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과 역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 앞에서 의심과 판단이 아니라 신뢰와 의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만인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삶에 가득한 그 모든 여리고성들을 담대하게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통독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묵상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호수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처럼요, 말씀을 의심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까지도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참패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 어떤 작은 성 하나도 함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시기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에서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말도 안 되게 크다, 다 장수와도 같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온 백성의 마음이 크게 동요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정말 강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이 둘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은 없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였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터무니없고 현실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넘치도록 경험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한 사람이 앞서서 일하는 그 사람이, 그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 분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영적 리더들이 무엇보다 내 생각, 내 시선, 내 가치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 앞서서 지도하고 앞서서 일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새롭게 선출된 모든 직분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 선출 선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라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우리 함께 담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삶의 그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비현실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그 귀한 모습이 내 삶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가득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다고 하여도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해결되는 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